오늘은 조직신학 두 번째이자 또 마지막 시간에 참여하신 또 저희 모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조직신학 서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이란 뜻은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언어와 같이 어떤 도입 부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런 인트로, 서론이란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신학 주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서론이란 이 자체가 조직신학의 한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은 혹시 잘 기억나시나요?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으셨나요? 일주일 지나니까 어떠셨어요? 조금씩 이제 또 소화도 되고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친숙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익숙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동시에 새롭고 또 깊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서론 또 신론 이렇게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강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신론이란 어떤 신학이고 신론이란 무엇을 배우는지 같이 정리해 나가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신론은 하나님론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살피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우는 신론입니다. 또한 모든 사역에서 작정을 세우셔서 또 계획하시고 일하심과 그 중심점으로 창조 경륜을 가지셨던 것을 저희가 살피면서 배웁니다. 신론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배우는 것으로 모든 신학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기회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배우시는 모든 신학에 이 신론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모든 내용은 다룰 수 없고 먼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 때 신 존재를 증명하거나 어떤 설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저희는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자신의 권세와 또 신성을 인각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 같이 저희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다시 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죠. 이 성구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자명하다는 뜻이죠. 스스로가 증명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저희는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인격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루는 것이 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아닌가 이거를 어떤 증명 차원에서 배우는 게 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이 모든 신학의 기준은 무엇이냐? 신론에 저희가 오늘 깊이 빠져서 아주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모든 신학의 기준은 믿음으로 신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계신 말씀으로 신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신론을 배우고 말할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으신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증명을 시도하고 어떤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가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신학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 즉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 그리고 창조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자기 존재를 그 계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주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이신지 살펴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만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참된 제시를 할 수 있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온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있죠? 저희가 지난 배운 예를 들어서 벚꽃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창조물, 모든 창조에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지혜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잠시 묵상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나눠드린 시편 19편 1절부터 쭉 나타나 있죠. 모든 창조에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지혜가 다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를 해석하심으로 창조주로서의 신분을 확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격이어서 말씀으로 주신 그 계시에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말씀 계시, 곧 성경 계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말씀 계시,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와 말씀 계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리실 때 스스로 어떻게 저희에게 알려주셨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무한한 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해석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주이심을 확인하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돌이키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속주로 계시하고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그냥 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한 하나님이시면서 새 위격으로 계심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과 창조에서 자기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창조주라고 말씀드렸고 또 구속주라고 말씀드렸고 또 스스로 계시는 무한한 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짠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스스로 계시는 무한한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무한한 영이신데 이 말씀 구조를 저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여기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이시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이제 이성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0 어떠세요? 느낌이? 0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숫자 0 말고요. 0, 영혼을 생각했을 때 뭔가 생각했을 때 본체가 없고 빈 존재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0, 0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0이란 뜻은 히브리어의 이 0이란 뜻은 생기와 에너지를 뜻합니다. 즉 0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빈 껍데기 같고 그냥 빈 존재, 본체가 없는 뭐 붕붕 떠다니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 했죠? 생기와 에너지를 의미하고 즉 뜻은 생명이 충만한 존재. 다시 해볼게요. 생명이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생명이 충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시작이고 원인이세요.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생명이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가 계시는 자가 존재하시는, 또 다시 말해서 자존하시는 존재이시고 모든 존재자들은, 즉 피조물은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또 피조물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피조물과 하나님 외의 존재자들은 타의에 의해서 또 존재하고 지음받았지만, 다시 해볼게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모든 존재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죠? 저희는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창조의 모든 만물은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셨다 그랬죠? 누가 하나님을 지어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시작과 원인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시작이세요. 그러나 저희의 피조물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바로 그 스타트부터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다는 이 차이를 저희가 확실히 저희와 다르다는 점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세요. 제한되지 않으세요. 이 공간이란 피조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피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빨대, 아니면 보이는 어떤 형체, 보이는 꽃과 나무, 뭐 핸드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다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피조물 가운데에는 시간도 피조물이고 공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이 피조물을 그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란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란 이 개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쉽게 이해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멋진 집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 안에, 저희가 만든 집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집을 만든 사람이 그 안에 갇히거나 그 집이라는 공간에 제약을 받나요? 아니죠. 집을 나가고 싶을 땐 나가고, 집 안에서도 또 집 밖에서도 자유롭게 제약 없이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뭐 이런 비유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제 생각으로 본 비유와는 가장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영으로 편재하십니다. 편재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편재가 무엇이죠? 어디에나 어디서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근거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시작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시작이 전혀 없으셨어요. 하나님에겐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시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분입니다. 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도 없어요. 그래서 즉 하나님만이 즉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말씀은 제가 강의안을 통해서 적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스스로 계시는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 제약도 받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그런 것들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걸 창조하신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시고 완전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란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함께 창조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란 저희 인간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 식물들 이렇게 저희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신 창조주 하느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이나 공간 같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 매이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무한한 영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것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편재하시고 편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럼 저희의 존재 방식은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게 저희의 존재 방식이죠. 그래서 신론을 배울수록 지난 시간 배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제한적인 피조물,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지식과 그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잠시만요. 네, 여기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뜻을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만약에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유한하고 또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유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또 활동의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영으로서 하나님은 그 작정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일하실까요? 바로 무한한 지혜와 그리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작정들,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죠?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 작정하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곤 하죠. 그런 것처럼 저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다 작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작정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재하시며 인격으로 일하십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이루어내시며 한번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인격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큰 복음을,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선생님들을 향한 계획을 태초부터, 아주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저와 선생님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과 작정들은 꼭 이루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대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때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 모두를 꼭 하나님의 작정대로 꼭 성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좋은 설교로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직 신학이 이렇게 비록 체계적이고 딱딱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이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해 간다는 것은 그 자체 안에서 풍성한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로 알아볼게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또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를 보고 이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떤 무지나 이 지식이 없는 무지함이나 충동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만물을 단번에 창조하셨어요.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단번에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다는 거죠. 유한한 저희의 지식은 어때요? 예를 들어 색종이를 접는다고 해도 단번에 딱 접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아이폰 핸드폰 하나 만든다고 해도 어때요? 단번에 만드나요? 아니죠.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획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 형태를 갖춰가죠. 그러나 저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기에 어때요? 천지 이 모든 만물을 단번에 쉽게 말해 한 큐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은 또한 창조 경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 경륜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한 백성을 또 만드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며 백성들은 창조주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과 왕이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작정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구원 작정까지도 세우셨습니다. 성경 역사에 관통하여 모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리고 그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맨 마지막 여기 써져 있는 파란 글씨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고 쉽게 이해하자면 저와 선생님들을 만드셔서 저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기쁘신 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번 저희 소요리 문답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1번 제일 중요한 1번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론, 조직신학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부분은 참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끌고
정하고 가는 거랑 그냥 하염없이 걸어가는 거랑, 물론 또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시겠지만 저희가 목적을 바로 알고 또 살아가는 것은 또 삶의 질이 훨씬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답을 보면은 저희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목적이 없다면 혼란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 모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신론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또 참여해 주신 저희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창조 경륜과 동시에 구원 작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 잠깐 살펴보면, 다시 상기해 보면은,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그 일을 꼭 이루어내세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중간에 탈선을 합니다.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그런 흙덩어리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한번 작정하신 법을 절대로 변경하거나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작정이란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잘못을 한다든지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다시 바로 세워주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저와 선생님들을 향한 그 작정과 예정하심, 택정하심, 또 비전들을 모두 다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살펴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은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이루어진 창조 세계가 여기 안에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들 때문에 죽음과 저주가 바로 오직 선만이 존재했던 이 창조 세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결과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바로 거룩하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던 인류가 모두 다 죽음에 매여 또 땅 위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많이 교회에서도 듣고 많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범죄한 이 본성이 죗값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죗값은 이 죗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죗값을 갚지 않으면 죗값대로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하고 또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죗값을 갚을 수 없는 인류를 다시 돌이키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시죠. 하나님이 인류의 죗값을 대신 갚기로 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 죗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죗값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또 영생에 이르는 그 자격이 없는 저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자격을 저희에게 다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격을 저희에게 다시 부여해 주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망하게 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창조주가 구속주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창조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방금 전 창조 경륜에 어떤 작정이 있으셨다고 하셨죠? 바로 구원 작정이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창조 경륜을 결국 모두 이루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많이 익숙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단어들도 그렇게 또 어려운 단어들이 보다는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들려서 선생님들 표정이 그래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실체가 하나시고 동일하고 분할이 불가함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고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피조물된 저희가 영구히 탐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과 일반 지성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나눠드린 이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그 지식을 맛보고 또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는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에는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식과 무한하신 지식과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섭리 그리고 삼위일체 존재는 저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아는 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이거를 어떤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참 이해가 다 되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는 아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던 게 저희가 신학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신학한다 라고 하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논하자고 하면은 이제 저도 선생님도 한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무박 한 달 해가지고 이렇게 배울 수는 있겠지만 오늘의 시간 관계상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위격으로 하나님이 모두 다 일하고 계시구나 이 정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신 고유성 혹은 특성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둘은 구분은 되지는 않지만 또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재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이 고유성과 특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속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재와 속성은 둘은 구분은 되지만 또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 네. 오묘하죠. 뭔가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조직신학이 정말 이 맛에 딱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볼게요. 하나님의 고유성은 바로 전유적 속성과 유비적 속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조금씩 머리가 아파지죠?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배움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유적 속성이란 네, 여기 PPT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심으로 무한한 영으로서 갖는 속성을 전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개념 정리이고요. 전유적 속성으로는 자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속성, 고유한 그런 속성이죠. 자존성, 단순성, 또 무한성, 불변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자존성이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무한한 영으로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시작이고 원인이시고 끝이라고 하였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이십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네,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시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이 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원인이 되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계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아 존재하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존재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필연적이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스스로 계시고 자기 자신만으로 계신다는 자존성이라는 전유적 속성을 저희 창조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강의를 끝까지 쭉 들으시면 이제 이 퍼즐들이 짝짝짝짝짝 이렇게 맞춰져요. 이제 저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커피예요. 이 커피는 커피 원두로 만들어졌고 또 커피 원두를 어떤 머신에 갈아서 어떤 칼리타 방식으로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결국엔 이 커피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결과를 먼저 가지고 논의하는 방법, 그런 어떤 연역적인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귀납적 방법으로 여러분 커피가 만들어지려면요 원두가 필요하고요, 원두를 갈아야 되고요, 머신기에 이렇게 해서 커피를 뽑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커피가 되죠.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씩 쭉쭉쭉쭉 살피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순성과 유일성 나눠보자면요, 피조물은 다 상반되는 본성들로 혼합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거를 쉽게 이해하자면 영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를 함께 피조물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된 영들도 영이지만 변할 수 있고 변하기도 해서 단순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이세요. 피조물들처럼 어떤 다른 요소와 상반되는 그런 본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영이신, 그저 영이세요. 하나님은 그저 영이신 하나님은 그 순수성 혹은 단순성 때문에 유일한 존재세요. 왜 유일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어때요? 영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단순하시고 또 단순성을 갖고 계시고 순수성을 갖고 계시고 그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그 단순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대등하거나 유사한 존재를 자기 옆에 가질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 혹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들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존재하죠. 그런 신들이 과연 하나님과 존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렇게 단순성과 유일성에 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무한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 저녁 설교 때 들으셨죠? 동방번개. 네, 동방번개 다 들으셨죠? 그러면 그 동방번개가 유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동방번개가 뭐 신이고 하나님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단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성과 유일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전유적 속성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가장 많이 나눈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한성이 이 중요한 전유적 속성인지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은, 다시 해볼게요. 그 지혜와 경륜과 권능과 또 그 본성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기에 어떤 한 곳에 계시면서 또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십니다. 이런 존재 방식을 방금 설명과 같이 편재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무한하나요? 아니죠. 지난주 살펴봤을 때 유한적 존재라고 했죠. 그런 것과 같이 저희는 이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인 거죠. 인간은 딱 시간과 공간에 제약돼서 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 시간과 공간에만, 지금 제가 있는 이 초등부실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면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이 무한하냐면요,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정하실 때 단번에 모든 사물들을 다 정하셨어요. 동시에 그 모든 창조물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물들의 성질, 존재 방식, 진행 방식을 단번에 정하셨고 모든 것을 단번에 창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 이것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죠. 더 나아가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운행하는 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와 모든 섭리도 단번에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단번에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작정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순조롭게 그 자연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섭리대로 모든 만물이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와 설교 한 편을 또 준비한다고 해도 보통 몇 시간이 걸리고 일주일 내내
몇 번이나 고민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모든,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 모기에도 발톱이 3개나 있대요. 그래서 양쪽 이제 모기에게도 발톱이 3개가 있어서 천장에 떨어지지도 않죠. 그리고 모기는 저희 초등부 설교 때 잠깐 나눴었는데, 모기는 몸이 방수여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그 모기가 방수여서 그 비를 뚫고 이렇게 또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기 혹은 어떤 저희가 현미경으로 어떤 동물의 피부나 세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때요? 그 조직체와 그 세포들과 또 모기의 그 발톱까지부터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이해하자면은 저희의 어떤 혈관도 어때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저희의 혈관을 다 하나로 한 줄로 이으면 지구 몇 바퀴를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으로 딱 만드셨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거 배우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한성은 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 없이 창조를 이루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붙드시고 운행 중이세요. 지금도 창조를 운행하시고 보존하실 때에 또한 아무런 수고 없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상적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만물을 붙들어서 만물의 각자만의 본성대로 보존되게 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전유적 속성과 또 유비적 속성이 있었는데, 그 전유적 속성의 네 번째 마지막이죠. 네 번째 불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불변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자기 동일자로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어떤 변경이나 달라짐이나 또 변환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식과 경륜과 작정 또한 모두 불변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사물들의 외연이 연장되어 있는 것처럼 무한하게 연장되어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물들이 뭔가 무한하게 연장되어 쭉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의 무한을 도저히 저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작정과 그 창조 경륜은 불변하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반복을 하냐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 내줄 때도 계속 별표 치라고 막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창조 경륜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을 기어이 이루어내십니다. 인간이 뭐 어떻게 죄를 지었든 어떻게 됐든 결국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구속주가 되시기까지 하면서도 이 경륜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상황과 역사의 어떤 비틀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이 경륜은 그 어떤 것도 변경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변경하시지 않는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 작정하신 대로 창조와 그 경륜을
모두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므로 창조세계에서는 순수한 이 우연은 창조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순수한 우연이란 절대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한 작정이란 사람에게 미쁘심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배변과 변덕과 반란과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정하신 모든 작정을 변함없이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이고 하나님의 미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방금 저희가 잠깐 나누었던 찬양처럼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히브리서 여기 10장 23절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작정을 꼭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십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작정대로 꼭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이 소망만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 모두 이 미쁘신 하나님 저희를 향한 계획을 변경치도 않으시고 변이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저희를 향한 작정을 이루시는 그 사랑과 비전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비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전유적 속성은 사람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적 속성입니다. 지금부터 유비적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성품들 중에도 피조물에게도 거울처럼 반사되어 나타나는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는 유비적 속성도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속성들을 반사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교육이 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죠. 근데 이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또 네, 제가 초등부다 보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 전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의 어떤 생김새, 눈, 코, 하나님의 눈과 코와 입과 머리카락, 뭐 이렇게 체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외모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을 반사되게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조직신학에서 살펴보면 어려운 말로 유비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또 한 가지, 유비적 속성들이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조직신학의 이 맛을 이제 또 겪게 되죠. 단짠단짠한 맛,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비적 속성은 아무튼 형상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반사되어 나타나는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속성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긴지 저게 긴지 잘 모르실 수도 네, 저도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믿고 다시 계속해서,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어서 어떤 부분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반사시켜 주셨고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유적 속성과 유비적 속성의 동일한 점은 모두 다 자존하시고 또 무한하고 불변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요. 그리고 유비적 속성은 통상적으로 생명, 또 지성, 또 의지, 선, 의, 자유, 권능, 이렇게 아름다움과 거룩,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어때요? 이런 모습들이 저희에게도 있죠. 네, 그럼 저희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거울처럼 반사되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비적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원인이시고 원천이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계시고 또 자기 안에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자신 안에서 무한하게 활동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생명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심으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원하게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이심으로 향속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제가 PPT에는 안 넣은 것 같아서,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같이 찾을 수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찾으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생명이심으로 계속 향속적으로 계속 영존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속성을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그 지식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창조와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그의 존재와 일치하고 하나님 존재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 자신처럼 불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식은 같은 말인데요, 불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지식도 무한하시며 그의 지식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저희는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만물도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가진 지식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물에도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모여 있고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식조차도 저희는 낱낱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물들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과 지혜가 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곤충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세포나 혈관을 생각해 보면 어떻죠? 그 모든 정교함과 섬세함과 지혜와 지식을 저희는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이 반사되어 있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저희가 또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고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네.
글씨가 조금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지는 경륜을 이루어 자기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죠? 하나님의 의지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지. 저희가 뭔가 의지라고 하면은 뭔가 열심히 강의해야겠다. 열심히 사역해야지. 열심히 강의 들어야지. 이런 의지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은 경륜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 스스로 자기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지의 목표, 곧 하나님의 의지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의지는 자기의 작정과 경륜과 영광의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무한한 성향적 활동을 뜻합니다. 결국 쉽게 더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자기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의지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자신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물을 활용하시는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저희의 자기 만족은 무엇이 있죠? 열심히, 물론 세상적으로 좀 말을 하자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좋은 것들을 플렉스 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과연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하시기 위하신다는데, 이 자기 만족이란 무엇이냐 살펴보면 여기도 써져 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모두 선생님들과 저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 가운데 거주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자신을 원하시며 또 모든 사역의 목표 하나님 자기 자신인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깊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호의적인 성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피조물들에게는 피조물에게 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피조물에게 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고유성이며 또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계속 존재하도록 호의를 입히신 것입니다. 사랑 또한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성의 표현이기에 사랑이란 거룩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라 함은 죄를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 혹은 사랑하심으로 일반 은총으로 나타나며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까닭에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면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법칙을 지키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선 그 자체이시고 일반적으로 사랑을,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럼 일반적인 사랑을 받은 이 일반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은 없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특별한 사랑이라 함은 성경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나타내신 선하심입니다. 이 사랑은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는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지만 반역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우리가 없는 그 자격을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정을 실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랑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다 드러내어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살펴볼게요.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덕과 호의라고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서 영원히 죽음의 멸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피조물을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피조물들인데 이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기로 한 호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기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란 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거저주시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죽임을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에 대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사랑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취해 주시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그 하나님의 온유한 의지로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죄인들의 죗값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를 참아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를 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죗값으로 죽어야 그 죄의 형벌을 면하시기를 다시 할게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 죗값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이렇게 짊어짐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속성이 저희에게 어떻게 거울처럼 비춰서 나타나죠? 저희 선생님들께서 자녀분들이 어느 나이대인지 제가 감히 추측은 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어때요? 저는 아들이어가지고 아들 키우시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들 사춘기 지나고 또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밤새 뭐 놀고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도 있고 또 아들 또 딸들이 말을 너무 안 들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반사되어서 어떻게 나타나죠? 오래 참아주는 거죠. 아들이 또 딸들이 원래대로 하면 어때요? 집 안 들어오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어때요?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나가서 내보내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어때요? 저희 부모님들은 오래 참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고 또 어때요? 인자함으로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는 또 이 죄인 아들, 딸이 그 죄들을 지은 모든 죄들을 또 회개하고 돌아오길 또 집으로 돌아오기를
참아서 기다리시는 또 저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의는 의와 또 주권이 있는데요. 간단히 개념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의 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법이시기 때문에 그의 본성이 바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완전성의 법칙에 일치하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어기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사람은 이를 파기하였고 이 언약을 사람이 먼저 파괴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켜내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었어야 할 순종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고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자기의 법대로 하나님의 자신이 갚으심으로 공의가 만족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룩하신 의를 우리 모두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세상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새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불리며 곧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 권리의 허락을 통해서 저희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양자가 되죠. 하나님의 또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직신학의 구원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구원 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초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에서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되고 또 중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칭의를 받고 양자 된다는 것이죠. 그 뒤로도 세 가지가 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반기 때 그 조직신학을 더 할 수 있으면 네, 네, 좋고요. 아니면 또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데 구원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없죠. 네, 그래서 네, 지방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분만 더 집중하시면 수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권세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운데는 절대적 권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수행하실 수 있다는 권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섭리적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지성과 의지로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그 작정대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또 그 권세 자체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인 유비적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실 때 언제나 거룩한 자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자체의 표현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이란 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룩해야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더 신약에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저희 이제 정결과 순결과 거룩 모든 것이 동일하게 돼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고 저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또 더 거룩하고 정결하라고 또 더 이렇게 점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이 속성에만 거룩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자체가 바로 거룩하심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화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성 혹은 존재를 나타내시며 또 신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선생님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신론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할 신론 2학점, 학교에서 2학점이거든요. 2학점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3시간씩 한 학기 동안 들어야 되는 분량이죠. 이 분량들을 저도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었고 그래도 좀 많이 다룬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신론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은 방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거니까 엄청난 방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저와 선생님들 모두 아직은 이제 신학이 이제 처음이고 또 해서 저희가 아주 기초적인 개념 정리 정도로만 이렇게 했는데도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선생님들 모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게 되었는데 이 지식이 이제 저희 머리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제 나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이렇게 가면은 머리가 뜨거워져요. 너무 머리가 뜨거워지고 아니면 또 너무 어려운데 해도 너무 머리가 뜨거워져서 저희는 이 지식을 차갑게 받아들이고 머리에는 차갑게 저장을 하고 어디를 뜨겁게 하냐? 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저희가 이 신앙적으로 잘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저희 1분 동안 그 강의 내용을 잠깐 생각하면서 저희가 같이 1분만 있다가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